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복로로 그 피를 힘입어서 예배하오니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 인도와 감동을 받음으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연합교회죠. 연합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연합이라는 이름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그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막 뭘 하는 걸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런 교회 목회를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연합이란 말을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연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구약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보면 연합함 이런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함께 심기다, 함께 자라다, 또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함께 심겨진 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 심겨진, 우리 함께 심겨졌다, 이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사람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면 그 뿌리는 누구에게서요? 그 뿌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성도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연합교회 뿌리는 어디다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뿌리가 그리스도이시라면 나무와 가지의 생명은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뿌리가 그리스도라면 나무와 가지가 뿌리로부터 모든 생명력, 영향력을 공급받겠죠? 이것을 알도록 우리는 심겨진 자다, 연합된 자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 단어 말씀 속에는 가지가 살고 열매 맺는 방법은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뿌리에 붙어 있으라는,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산다, 생명력을 누리고 산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합한 자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교회는 제가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김재성 목사님 지었지만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연합. 이 유언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아시겠죠? 심겨졌다. 그 뿌리에, 그 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심겨진 우리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 연합이란 단어는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 24절에서 우리가 11장 17절로 20절을 이렇게 보시면 접붙여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은 접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볼까요? 연합은 접붙여진 것이다. 두 가지 의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심겨진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연합교회가 뭔 뜻이요? 왜 그렇게 졌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다. 이것을 믿는 공동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말해줘야 돼. 초교파적으로 뭘 하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 이렇게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감나무가 되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참감람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접붙여줬어. 접붙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돌감나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접붙여지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붙여졌다 이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의 나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한 나무다. 그리스도에 심겨진 한 나무라는 것이 바울은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당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속에서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내가 심겨졌다. 그리스도의 나무에 나는 접붙여진 가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수 이 접붙이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우리 이복주님 해보셨죠? 이 접붙이는 거. 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활의 생명을 접붙여줬기 때문에 접붙여주는 순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몸과 지체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고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의 지체다. 그래서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에 심겨졌으니, 그리스도에 접붙여졌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도록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에게 심겨짐으로 우린 그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예요. 참 이게 신비죠?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한 몸이 되고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나무가 됐단 말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 지체로 몸으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뿌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서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실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이 연합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같이 읽습니다. 15장 4절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얼마나 많이 열매 맺어 있냐. 포도송이 보세요. 주렁주렁. 다 보셨죠? 다 꺾어버리면 열매 맺어요, 안 맞아요? 맺지를 못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안에 거라. 아시겠죠? 주님 안에 거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나가면 이것을 비유로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접붙여지고 심겨졌는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과수는 이 접붙인 게 보여요. 접붙여 놔야 되니까. 비실비실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그런 과수인데 열매를 잘 맺는 그 과수 갖다 딱 붙여두면, 접붙여놓으면 열매를 맺어요. 비실비실한 게 없어지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는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어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과수에도 접붙여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접붙여진 것은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늘 붙여 있어야 돼요.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끊겨버리면 인격적 교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 표현 속에서,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 속에서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잘 붙어 있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마라. 아시겠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고 누가 시키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내 입으로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즉시 이루어져요. 믿음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즉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요. 접붙여져요. 그 주님은 나무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깊이 그 능력,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니까 그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가지는 모든 걸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은 이 믿음 고백을 나로 하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 고백하게 할 때 성령이 하게 하죠. 믿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접붙여지고 심기어집니다.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으로 거하셔요. 이렇게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을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연합을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사이에 연합에 띠다. 이 기독교 강해요. 사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는 뭐다? 띠다. 아시겠죠? 성령이 연합시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합만 시키고 성령은 많은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줘요. 그래서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살도록 도와주죠. 이 교제가 영적, 인격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면 늘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 연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육체적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주님이 그냥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란 말. 영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늘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 교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생명력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진 분들은 달라요.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끊겨지고 막 이러면 자기 삶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그 연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연합을 상당히 강조하고 중요시했는데 이런 의미로 또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살이 되고 한 뼈가 되어 하나로 자라간다. 이게 연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심겨지고 접붙여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살이 되고 한 뼈가 되어서 하나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합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 연합, 영적이고 인격적 이 연합을 유지하고 지속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무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늘 이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해야 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끊어진 대로 계속 있어 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시간이 가면 마르겠죠? 마르면 버려진다. 결국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고 접붙여졌는데 그걸 유지하지 않고 끊겨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간 분들 보시라.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린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고 집사님이고 어머님도 집사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 언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나? 지금은 어떻게 안 다니는데 언제부터 안 다니냐니까. 대학교 가면서부터 안 다녀. 그 직장 다니고 결혼하며 계속 안 다녔다. 항상 똑같아요. 끊겨버린 거예요. 주님과
영적, 인격적 교제가 완전 끊겨져 살아. 전혀. 제가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고 계시냐 그러니까. 믿는단 말하러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으면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 게였죠.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분들은 돌봐줘야 돼. 확신이 없는 거죠. 끊겨버려. 안타깝죠.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영향으로. 근데 부모님도 안 돌봐준 거죠? 가지가 꺾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퉈버렸어요. 다시 붙여줘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넌 크리스찬이 돼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다시 돌아오게 되죠.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온다. 안타깝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권면해서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지 않고 다시 인격적,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봐줘야 돼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면 믿음 밖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어버려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가? 주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은 3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심겨져 접붙여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지 않고 배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심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됐어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유다 같은 사람 있는가? 11 제자들은 어느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졌을 때 사도 요한회는 다 도망쳐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주님이 더 저렇게 달려서 죽는 거 보니까 다음엔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 도망가 버린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영적 인격적 그 연합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도망쳐버린다.
그런데도 돌아왔죠? 자기들이 돌아온 게 주님이 또 가서 또 회복시켜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답니다. 주님은 계속 가지로 내 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우리는 세상 유혹 때문에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세상 유혹이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할 것들이잖아. 다 저런 거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오히려 살았다면 더 복된 건데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와 연합되고 접붙여진 자들은 항상 주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영적, 인격적 교제를 계속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인격적 교제가 유지돼요. 그렇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과 성도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교제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냐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나 그런 분 보고 별로 전도하는 거 못 봤어. 불신자하고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가족이 반대해서 나는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런 분 별로, 전도한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거다. 정말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죄를 짓게 돼요. 나중에 모든 걸 잃어버려가지고 예수 믿으란 말 하면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또 나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뭐 할 일 안 할 일 다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려. 거룩성을 다 훼손돼버려. 잃어버린다. 설득력을 잃어버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불신자 앞에서 우리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대로 같이 통화돼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봐요. 안 된다.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자기 사람들로 인정해버려요. 이게 버려져 버린 거죠. 우리는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늘 신경을 써야 돼요. 나는 주님께 붙여진 자, 붙여진 자다, 심겨진 자다. 어떤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죠. 십자가를 더 벌어봐요. 그럴 때 이길 힘을 주시고 거기서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머리란 말은 뭐예요? 그 통치와 지배를 받아 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게 나가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의의 열매가 맺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좀 열매를 맺어봐야 주님이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 주님에게 심겨져 접붙여졌으니 주님의 가지란 말이에요. 지체니까 서로 돌봐줘야 돼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가서 옆에서 돌봐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교제가 늘 이루어져야 돼. 늘 시간만 나면 우리 교육관 여러분 참 비유도 좋잖아요.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집사님 잠깐 나와, 지금 뭐하고 있어? 여기 차 한잔 마시자. 서로 교제하고, 요새 어려움 없어? 기도 제목 없어? 서로 기도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이런 서로 교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영적 교제가, 주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내 아픔처럼 내 몸이고 지체니까 느껴져야 돼.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저 나하고 상관없다. 그 내 지체가 내 몸이 아니지. 여러분, 내 몸 안에 조금만 아파보라. 저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냥 생전 그런 게 없어. 물이 채여가지고 막 여기서 어지러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네. 일어나지 못하겠네. 지금 밥도 굶고 지금 설교하고 있네. 주님, 오늘 제가 설교하다 쓰러질 수도 있는. 안 쓰러지잖아. 아까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 어지러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어릴 때는 멀쩡한 사람 물 먹었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 물 먹고 체한 사람 처음 봤다. 물도 체합니까? 하여튼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갑자기 그냥 손톱만 아파버려. 발톱만 아파. 모든 신경이 이쪽으로 집중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게 바로 사랑의 연합된 공동체죠.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지체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여기.
어려움 당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연합된 자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굉장히 길지만 이 본문만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몸은 왜 지체와 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울은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셨단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 모셨다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심겨졌죠? 접붙여졌죠?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누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지체들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오. 우리 삶을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해요. 주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오.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의 무기죠.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된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의의 열매잖아. 이야, 저분은 참 연합교회 성도인데 다르구나. 교회 이름값을 하는구나.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는데 접붙여진 사람인데 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연합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귀한 영적 인격적 연합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고 접붙여진 복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이 연합이 계속 유지되어 가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영향을 공급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